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1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쉼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다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자,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세상의 환경에 비추어 놓고 이 말씀을 보면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빚진 자들의 관계성을 보면은 이게 지금 앞뒤가 조금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청지기가 자기의 지금 처한 상황을 알고 증서를 써서, 그죠? 채무자와 쓴 증서를 써서 빚진 자로부터 와서 그 빚을 쓴 빚에 대하여 매일 100석은 80이라 써라. 이건 말이 안 되는 말들입니다. 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청지기는 지금 원래 주인이 아는 증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증서가 주인이 모르는 빚진 자와 청지기 자기만의 증서를 가지고 있던 것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 현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세상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그냥 무작정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 이해되지 안 되는 말들을 예수님이 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여기에는 연관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좀 보죠. 자, 어떤 부자가 청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이거 마구 그냥 허랑방탕하게 쓴 겁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주인이 그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재물, 원래 이거 맡긴다는 것은, 탕진한다는 것은 재물이나 또는 어떤 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인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삶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도 다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직무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죠. 그런데 그 내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기간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그 과정은 내가 다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죠.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와서 주인에게 이런 말이 들리는 겁니다. 2절에 그 말이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이 말은 원문으로 해석하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너한테 들어야 되냐. 내가 왜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가 이런다는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주인은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마구 쓴다는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막 다 써버리면 하나님 마귀가 충동질하는 자
마귀죠. 마귀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줬으니까 마치 욥에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충동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봐주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들을 말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세마라는 것은 계산해라. 내가 하던 여태까지 했던 일을 너무 계산해봐라. 내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의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고, 포도원이 청지기한테 맡겨주고 주인이 와서 그 포도원을 셈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청지기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청지기의 직무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청지기가 그동안 주인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쓰고 청지기 자기 주권을 가지고 썼던 그것을 이제 그만 스탑.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스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직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오이코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리하고 경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내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직분, 관리, 이것이 어떻게 돼요?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빼앗기다, 3절에 나와서 빼앗긴다는 말과 4절에 나와서 빼앗긴다는 말이 조금 달라.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왜냐하면 3절에서 빼앗긴다는 말은 이거 완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직분을 제거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 그러니까 내가 내게 맡겨서 네가 관리하던 내 인생은 여기서 끝. 그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4절에 나와 있는 빼앗긴 후에라고 하는 것은 메디스테이라는 이 단어는 바꿔놓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4절은 바뀌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직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던 일에서 내가 다른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죽어버리가 끝나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뀌어진 후에 이걸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뒤에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맡겨진 후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빼앗긴 후에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의 어느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아니면 어떤 회개의 기회를 가졌고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회개할 기회를 잡은 거예요. 빼앗긴 후에 아니면은 그 위치에서 내가 빼앗긴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왜냐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죽지 않았다면은 보세요.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빚진 자가 이르되 자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내게 다가올 것을 아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 전에 그렇게 바뀌어지기 전에 내가 하던 모든 일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그냥 세상 사람 좋게 들으라고 한 말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비유는 꼭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가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내 짧은 언젠가 내 이 직분이 끝날 거야.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이 순간에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난 후에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일을 다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채무, 증서를 가져다가 바꾸는 거죠. 여러분 위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건 안 맞는 말입니다. 초대 제가 말씀드렸지 이 모든 증서는 주인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주인 모르는 증서를 바꾼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서는 결국은 청지기하고 빚진 자만 가지고 있는 증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말하면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베푸느냐 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남아있는 인생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예를 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 것인가. 근데 그 남아있는 일조차도 나는 베풀 수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만약에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한다면 결국은 그 인생은 빌어먹는 자의 모습과 같을 겁니다. 여기서 빌어먹는 자의 모습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죠? 하나님 영문 밖에 있는 자의 모습이고, 결국은 파멸당한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죠. 여러분, 숨 쉴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아갈 수, 내일은 내가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죠? 숨 쉴 수 있는데 기도 안 한다는 말도 안 되고,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것을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라고 하는 말로 다 덮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청지기가, 이게 자기가 선한 일이라는 거. 근데 어찌 보면은 주인 것을, 백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80으로 주인입니다. 이거는 주인한테 손해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인이 아는 증서라면, 주인이 알고 있는 문서라면 이거는 주인한테 손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증서는 잘못된 증서,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증서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쓰던 것을 이제 얼마만큼은 다시 주인이 내게 주어진 권한 가지고 선을 베푸는 데 쓴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동안 나 위주로 살아오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기쁜 일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는 거지. 그것이 주인의 마음을 감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있는 이 8절에 있는 말씀이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함으로.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인이 아는 증서라면은 이거는 주인에게 손해나게 만드는 게 어떻게 지혜로운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한다면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내 인생을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지가 돌이켜서 이제는 지 마음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안 살고 이제는 주인의 뜻을 조금 알면서 선을 베풀면서 사는 거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런 칭찬했어.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여러분, 이 세대 아들들은 아이온 기간입니다. 아이온이라는 이 세대 아들은 기간이, 세대란 말,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기간이요, 어느 정도 정해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의 삶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기간, 긴 시간을 말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이 말을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 보면 그냥 긴 시간이요, 인간에게 주어진 일정한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가 살면서 살아가는 과정의 시간입니다. 그 세대 아들들입니다. 그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 아들, 여러분, 자기 시대는 요건 조금 달라. 왜냐하면 이 시간은 빛의 시간이니까, 빛의 기간이니까, 이거는 이 세대의 시간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고 이거 빛의 시간이에요.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만 있기 때문에 천사들도 악인에 대하여 벌하지 않아요. 왜? 천사는 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벌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있다고. 그러니까 천사들은 악인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유다서에 볼 듯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기를 원한다, 이렇게밖에는 말을 못해. 그러나 이 세대 아이들, 악한 자들은 의와 악을 알거든. 선악을 알게 되잖아. 악은 선악을 알게 하잖아.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말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야.
의인은, 천사들은 악한 일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의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들은, 악한 사단들은 의와 악을 동시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말했듯이 네가 이걸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을 다 판결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의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더 지혜롭다는 것도 의만 따라가는 것과 악과 의를 다 동시에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다르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 다 예수님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인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청지기는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의 뜻을 바라보고 내 인간적인 삶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오늘 하루 동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아침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이 과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의 기쁜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영광된, 우리에게도 축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남을 위하여 배려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을 통하여 오늘도 아름다운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